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동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또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며 또 귀한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 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인데요. 28장을 성경을 보면은요, 꽤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갈 이 성물들의 그 재료와 자재와 크기까지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한 이 예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그 옷 입는 거 좋아하세요? 옷을 안 입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여러분 여성분들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죠? 남성분들도 그럴 텐데 특히 우리 그 와이프는 휴가 가면 휴가 가서 옷 사야 되고 친구 만나면 친구 만나서 다른 옷 입어야 되고 와이프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여성분들 그쵸? 다시 편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끊어주세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또 그 공항 패션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쵸? 공항의 패션에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옷을 입을 때는 단순히 뭐 가리고 치장하는 것을 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양복 입고 슈퍼 간다고 제가 목사인 줄 알까요?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셔서 뭔가 양복을 입고 있으면 뭔가 교역자구나, 아니면은 뭐 장로님이구나,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의 사람이구나라고 금방 캐치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옷은요, 옷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옷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가지는 생각과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여러분 옷 디자인 공부하는 뭐 친구들이나 뭐 이런 스타일리스트나 있으신 친구들은 또 잘 알죠. 한 연예인들 입히고 막 메이크업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상이랑 그렇죠, 색감이랑 그런 걸 다 맞추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이 아이돌의 이 배우의 뭔가 이런 컨셉,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이 결과,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아이돌이나 배우들을 막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말투와 막 행동까지 이런 지침이 있을 정도로 이 모든 이 스타일과 이 옷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예배자가 입어야 할 옷을 직접 디자인해주고 계세요. 우리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시는 옷은 어떠한 옷인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은, 금실과 자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4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시죠. 4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요, 그 옷에 대해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1번 곧 흉패와, 그렇죠? 흉패, 그 다음 에봇, 겉옷, 속옷, 관, 그리고 띠라, 그렇죠? 이 6개의 구성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계속 띄워 주시죠. 오늘 말씀은 1번 곧 흉패와 죄송합니다. 곧 흉패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흉패가 어디 있어요?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일 텐데 가운데 가슴에 막 보석들이 박혀 있죠. 그것이 이제 흉패입니다. 흉패인데요, 순서대로 보지 않고 우리가 이 피부에 닿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설명하기 쉽게. 먼저 우리 피부에 가장 먼저 닿게 입는 건 뭐예요? 속옷이죠.
오늘도 네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이 속옷이 뭐냐면요, 제일 밑에 보면은 가는 배실 흰색으로 입는 것이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흰색 옷만 입고 있으면 제사장이고, 저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풀 착장, 그러니까 세트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은 흰색, 저 말로 이제 속옷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흰색 천을 입고 있고, 그리고 저렇게 다 착용하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속옷부터 한번 보면요, 속옷은 말 그대로 속옷입니다. 피부에 가장 먼저 닿게 입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제사장들이 걸치는 거고, 대제사장은 속옷 위에 계속 겹겹이 쌓아서 입는 것이죠. 다음에 속옷 다음에 바로 옆을 보시면요,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오늘 말씀에는 겉옷 세 번째, 속옷 전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겉옷이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는지 봐야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 성경에는 청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에요, 그렇죠? 파란색을 그 위에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31절을 오늘 말씀 31절을 보면은요,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따라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는 게 뭐예요? 이제 겉옷,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에봇이라고 있습니다. 에봇은 뭐냐면요, 보석을 뺀 그 가장 화려한, 그렇죠, 앞치마처럼 위에 대제사장이 걸치고 있는 것이 이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에 대해 어떻게 지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여기서 에봇에 들어가는 식들이 뭐예요?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말 화려하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은 물론이고 금색 실과.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금색을 뺀 이 네 가지 색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성막을 나눴었죠. 도면 보고 계속 그 성막을 덮는 덮개와 성막의 구조에 사용되는 그 색상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성막에 사용되는 그 색상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럼 이 대제사장이 에봇을 거치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렇죠?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 성전이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그 하나하나 한 규빗 모든 규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이 입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모든 색깔이 하나님의 영광,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에봇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왜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무엇이며, 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어깨 한번 스트레칭 합시다. 네. 여러분 혹시 아직 개강 안 했죠? 근데 오늘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요. 오늘 자, 따뜻해서 그래요? 좀 어깨도 옆에 사람들 어깨 한번 좀 주물러 주시고, 고개도 스트레칭 한번 하고, 네. 지금 여러분 밝고 활기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들 지금 약간 조는 사람 아니면은 보고는 있는데 약간 초점이 너무 흐려져 있어. 자, 우리 활기 있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그 에봇 위에 이제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말했던 보석, 이 흉패라는 그 글자 보이죠? 흉패라고 되어 있는 글자 보이면요, 보석이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근데 보석이 몇 개일까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12개입니다. 그럼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보석을 12개를 하라고 하시는데 12개에 뭘 적으라고 하세요?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럼 여기서 12지파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그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들들 한 지파 한 지파, 루벤, 갓,
그렇죠? 유다 이렇게 한 사람씩 저 보석에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저 에봇은 이제 흉패 밑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사진을 보면서 계속 따라와 보세요. 흉패 밑에 에봇이라는 게 앞치마처럼 대제사장이 두르고 있다 그랬죠. 근데 저거는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 그럼 앞뒤를 연결해서 이렇게 입으려 그러면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을 어떤 고리로 하라고 하시냐면요.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호마노라는 보석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서 앞, 뒤였던 에봇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옷을 만들어 보거나 단추를 하면은 이 단추가 호마노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다 겹치고 겹쳐서 앞뒤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호마노 보석에도 뭘 새기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이 작은 호마노 보석 양옆에도 다 새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 모든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예복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럼 12지파 보석에도 새기고 어깨에도 새기고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지파는 누구를 상징해요? 온 인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을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그의 어깨에 할 때 그는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님의 어깨에 무엇을 맸대요? 정사, 인류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 대제사장의 가슴팍과 어깨에 메인 12지파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질 우리 온 인류의 죄.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름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무슨 뜻입니까? 놀라우시고 신비로우신 우리의 조언자이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흉패와 호마노 보석 그 모든 것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모든 죄를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 다해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결국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죄에 대한 문제. 근데 그거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 받았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여러분 옆에 사람도 한번 보세요. 지금도 아직도 저거 히터를 잠깐 끌까요? 히터를? 저거 좀 꺼주세요. 지금 안 끄니까 지금 다들 정신이 해롱해롱한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해결하신 분이 계신데 그리고 그분께 나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 근심과 걱정과 염려하지 말라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언제나 삶 가운데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진 계속 틀어주실래요? 이 흉패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적 배경 지식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저 흉패에 보석이 있는데 저게 주머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형식. 그래서 30절 그 주머니에 무엇을 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30절 말씀 같이 졸린 분들만 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두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흉패 주머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안에 우림과 두빔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림과 두빔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역할이 판결을 한대요. 그럼 여러분 사진 하나 더 볼까요? 네, 요게 우림과 두빔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
이거 맞추는 사람들 제가 천하장사 소세지 하나 드릴게요. 우림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저 흰색과 검은색 있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두밈인데 뭐가 우림일까요? 흰색, 검은색. 그럼 흰색 손 들어보세요. 흰색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드세요. 자신 있게 드세요. 그러면 내리고 검은색이 우림입니다. 내리세요. 다시 바꿀 기회 드릴게요. 다시 흰색이 우림입니다. 갑자기 줄었네. 우림 분들 바꿀 기회 줄게요. 다시 손 내려보세요. 흰색이 우림입니다. 역시 줏대가 있어야 돼. 흰색이 우림 맞습니다. 흰색이 우림이 맞는데 이게 주머니에 저 우림과 이게 흰색 맞나요? 우림과 둠밈이 이 주머니에 넣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이걸 무엇을 한다? 이 판결하는 것을 한다. 그것은 나중에 또 나눌 것이 있겠죠. 근데 이 흰색 조약돌 같이 생긴 거에 우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림. 그리고 근데 어떻게 맞췄어요? 맞춘 분들은 감으로 맞췄어요? 아니면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나? 히브리어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알파벳. 저기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가장 오른쪽 가장 저기 영어로 하면은 A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알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알렙. 그럼 다시 조약돌 사진 볼래요? 저 알렙이 어떻게 적있어요? 그렇죠? 우림 그래서 저게 우림입니다. 우림이라고 적힌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알파벳 다시 돌아가 볼까요? 가장 끝에 보세요. 타우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A부터 Z까지. 그러면 헬라어는 뭐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조약도 볼까요? 그럼 저건 뭐예요? 타우. 가장 마지막 그 자음입니다. 그럼 뭐예요? 알파요, 오메가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역할이 뭐예요? 심판주시잖아요. 심판주. 그렇죠? 이 땅에 오실 처음과 끝을 시작하신 분이 마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일을 판결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우림과 두밈이 판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저 조약돌로, 그럼 저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과 끝.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그렇죠? 심판주, 판결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에봇이든 흉패든 그리고 그에 사용되는 모든 색상의 실이든 그리고 저 주머니에 넣는 우림이든 두밈이든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볼까요? 저기 머리를 보면요, 그러니까 터번 같은 걸로 흰색으로 쓰고 있고 순금패 금으로 둘러서 그 위에 뭐라고 적으라고 하십니까? 우리 3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아멘. 뭐라고 적으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룩과 성결과, 그렇죠? 모든 걸 상징하며 결국 완벽한 머리부터 끝까지 온전한 거룩하신 분, 성결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어떻게 발전되는지 나누고 마칠 텐데요. 처음에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신 앙드레 김 선생님 알아요? 주의 몰라? 머리를 턴 거야? 아니면 모른다고 한 거야? 네. 볼지 몰랐지. 요즘 다 보여요. 여기가 뭐 얼마나 넓은 게 아니라 제가 좀 눈도 원래 좋고 제가 앞에 서면은 되게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한 2,000, 3,000석까지도 사실 다 보여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앙드레 김 선생님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앙드레 김 선생님의 옷을 알아요? 누가 봐도 앙드레 김 디자이너가 만들었구나 딱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앙드레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뭔가 뭐 그냥 그 누구 수석 디자이너가 한 옷 그러면 딱 그 스타일이 딱 나오고, 그렇죠?
다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그 의상에 철학이 있다 그랬잖아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대제사장의 예복의 디자이너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대제사장을 옷을 통해 아니 지금 광야 생활에 집도 없고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막 대제사장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무슨 총회장 목사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막 보석 달고 막 저렇게 화려하게 막 하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왜냐면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이 옷을 디자인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아론이고요. 그건 목사님이고요. 그건 전도사님이고요. 그거는 교회의 뭔가 중직자고요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영적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디자이너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여러분에게 입히고 보여지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근데 여러분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영화롭게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 풍성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 가운데 넉넉하게 누리며 여유 있게 살고 계세요? 아니죠. 아름답게 뭐냐면요. 당연히 겉으로 아름다운 의미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 명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명예롭습니까? 여러분의 삶 명예로워요? 어딜 가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명예롭게 사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술 한 잔 마시면은 지금 진급이 안 되고 불이익이 당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예롭게 거절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외치면 명예롭게 사냐고요. 그게 명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수중에 내 삶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는 모든 선택,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직도 내 삶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입으십시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세례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세례 받았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례 받았다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실력으로 풍성하고 명예로운 삶 그거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예로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직도 눈만 뜨면 어떻게 해서든 육신의 일을 도모할 생각,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복수할 생각, 어떻게 하면 죄지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표현 중에 계속 입고 덧입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이 출애굽기의 대제사장의 예복이 제사장의 예복에만 입힐 뿐만 아니라 신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은 인생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 그것은 뭐예요? 구원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재능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풍성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한 성경의 기자의 고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 같습니다. 가난하나 부유한 자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니죠. 내가 가난한 하나 부유한 자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이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덧 입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풍성하고 명예로운 삶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풍성하고 명예로운 척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들, 여러분 이번 한 주 풍성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명예롭게 사십시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해 봅시다. 풍성하게 사십시오. 시작. 풍성하게 사십시오. 한 번 더. 명예롭게 사십시오. 아멘. 명예로운 게 뭐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치면, 명예로운 건 뭐냐면요, 남들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지적하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정죄하지 않고 명예로운 삶 뭐예요? 풍성한 삶 뭐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렇죠? 가로등과 같은 사람. 누가 지나가나, 범죄자가 지나가나, 아름다운 사람이 지나가나, 못생긴 사람이 지나가나, 노숙자가 지나가나, 부자가 지나가나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치는 가로등처럼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게 풍성한 사람이고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을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옷자락 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덧입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영원한 목적,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인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삶, 명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모든 목적,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기 위한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영화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화롭게 하시는 이미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이며 아름답게 하시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빌빌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며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문제에 마주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겉들이 넘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덧입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분명하는 자라 유명한 가정 같으며 가난한 자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덧입어 살기는 살기 위하여를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누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에서 기도할 때 우리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 있을 우리 겨울 수련회 동계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금요일부터 하나님 이 폐역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깨어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금요일날 나와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토요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가 분열되며 다 서로 갈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토요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정말 이 폐역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아직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스케줄이 조정되지 않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이름 불러가며 우리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우리 동계 수련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을 우리 동계 수련회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금요철학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토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알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임원들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순원들 출석 체크 한 명 한 명 지키며 순원들 챙기는 우리 손자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모든 찬양팀과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쌓아두시는 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동교 수련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김주수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격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부터 만져주시옵시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고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을 우리 동계수련회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임원들과 또 모든 순자님들과 또 관련 모든 찬양팀과 관련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준비하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토요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일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 받아 살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채워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신, 풍성하고 명예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넉넉하고 주님 어떠한 문제와 시련과 또 고난을 마주하든지 간에 풍성하게 명예롭게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